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혼인잔치에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 읽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켜주시고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모인 손님들이 포도주의 질을 감지하고 사환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고 그 이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잠시 동안 너무나 놀랐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엔 예수께서 이미 그의 제자들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수환 성도님. 우리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망이 불붙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사람들 가운데 그토록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새로운 교사의 사명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다. 한지사님.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종과 형식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상과 행위의 모든 참된 자유를 파괴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뿐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 않았다. 항상 이런 문제들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반경은 협소해졌다. 그들의 모범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자기 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시켰다. 그다음 권창호님. 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지대한 경외를 나타내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힘쓰셨다. 예수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들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을 자녀로 함께 모이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이다. 지지사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은 그를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가마로부터 보호하여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그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본은 아니었다. 요한 자신도 청중들에게 이전 의무들을 버리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일상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문제로 그들의 생각을 향상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는 방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셨으며 세속적인 강박의 그림자가 그 행동에 흠이 가게 하는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순수한 행복의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친히 참석하심으로 사교의 모임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도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네, 이선 성도님 읽으시면 됩니다. 혼인 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의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가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는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성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만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의 신령한 임재의 감화를 받게 하셨다. 그분은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는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으셔서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를 드러내셨다.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거나 저것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전락과 도시들을 두루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은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들의 관심에 자기의 관심을 연결시키셨으며 그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였다. 인류의 관심에
그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보는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그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자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에 섞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교제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언행이나 침묵이나 태도를 통하여 죄를 시인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건물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또는 돌담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교는 사교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하게 된다.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어야 한다. 유수한 선배님.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교적 능력은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우리의 축복과 특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장하고 가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것처럼 봉사하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받는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요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말미암아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넓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로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보다는 지금 이 보급한 대전 총사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지사님이 지금 읽으시는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단락 잠깐 볼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증거할 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이 아니요 할 때 조상은 조각상이란 뜻이죠. 네. 조각상, 그러니까 사람처럼 아주 생겼고 사람보다 더 잘생겼는데 하얀 조각상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학교에서 그 미술 시간에 보던 그런 조각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어떤 동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마치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처럼 이 지구에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그 감동을 그렇게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된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네, 그거를 전 거기에 감동을 좀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교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처럼 쾌락을 사랑하여 그렇게 연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 이제 신앙을 건물 안에 또는 돌담 안에 감추어둠으로써, 이건 이제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좀 덜 지으려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그 유대교의 틀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전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에게 그리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수동적인 또는 방어적인 측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조명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조명은 뭔 뜻이냐면, 이 조명은 이제 한글 그대로 말하면 우리 실내 조명과 같은 뜻입니다. 실내 조명.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비치는 조명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비결은 하늘의 조명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한밤중에 이렇게 우리가 후레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플래시를 캄캄할 때 이렇게 옆에 사람이 비춰주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또 잘 갈 수 있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에 환하게 비춰줘야 된다. 자, 어떻게 비출까요? 네, 선을 행함으로죠. 선을 행함으로. 또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이제 이번 병원 생활하면서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아, 나 이건 안 먹어. 이렇게 누구 좀, 왜 이거 왜 안 먹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얘기를 당연히 하게 돼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다닌다. 뭐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그, 배척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은은하게 저절로 나오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조림교회 다녀. 그리고 토요일에 교회 다니는 교회. 이런 얘기를 나는 먼저 이렇게 선포하게 되거든요. 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어,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할 수도 제가 있지만.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녀서 그렇게 안 먹는다는 것보다 우리 음, 몸은 하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안 먹는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네네. 그 얘기는 건강을 하긴 위해. 하는데, 그 네, 얘기가 네. 나오게 돼요. 네, 자동적으로. 그렇죠. 나의 자, 거기는 나타나게 돼요. 네, 나오긴 나와요, 그 얘기가. 예.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다만 그것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비치지 않도록 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 기별을 선도하는 건강에 대한 그 웰빙, 요즘 말하는 웰빙을 선도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 이런 그러니까 인체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 그 음, 성경이고 성경에 나타난 건강의 원칙이다. 그 정결, 구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실상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한 건강에 관한 진리들을 많은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함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덜 올 수 있도록 예, 예방의학 차원에서 이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한 서로 집사님 말씀이 참 네, 좋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밝히시는 것도 이제 참 우리의 신앙의 그 신조를 나타내는 것도 정말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아까 서두에, 아니 서두가 자꾸 서두라고 나오는데 아까 네. 처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그래도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낸 행태가 나와요. 네,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뭐, 자기는 거룩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음,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그거와 거리가 많은 그런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의 그 행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친절하고 또 동정적이고 사교적이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저도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병원 생활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한 집사님은 직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말해요, 나는. 용감한 신앙을 가지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이제 조용히 어, 시시한 거는 안 주고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제가 안 먹는 것은 옆에 사람들한테 줍니다. 뭐 제 신앙을 밝히진 않고 이제 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 이렇게 여러 날을 같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뭔가 어,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올 때 사실 이제 조용하게 이제 밝히지요.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예,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사회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음식을 다연적 먹게 되잖아요. 네, 식당에서. 네.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제 우리 신분을 모르니까 그분들은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신청을 하면 저희는 안 먹잖아요. 네. 그렇다고 신분을 감추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신분을 감짝 내고 나는 안칠교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하면 좀 안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장벽을 만드는 벽을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배려를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또 기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다 알려져 가지고 음. 사람 친절하게 오히려 배려를 많이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저는 있어서 우리 한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조금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용감하게 하시는 거 정말 우리 그 교 이름을 다 얘기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 제7은 아니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저는 끝까지 용기가 다 없어서 얘기해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이거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식은 이제 그 이제 또 나중에 또 너무 밝히지 않으면 왜 그걸 또 안 밝혔느냐고 또 기분 네, 나쁘고. 맞아요. 왜 숨기냐?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이제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우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밝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향성은 긍정적인 그런 이해를 또 성경적인 또 예수님의 사랑과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또 잘난 체하지 않고 또 아멘. 배척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 이해하고 동정하는 목적으로 간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지 간에 그걸 충분히 서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깨어내 주시 바랍니다. 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152페이지 말씀인데요. 헵시바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일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 헵시바는 나의 사랑하는 여자, 내 기뻐하는 여자 이런 뜻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셨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주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내성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기지. 내성적이시면서도 어떨 때는 단호하고 외향적이십니다. 네, 적이셨다고 했는데요. 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사람들에게 밝은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밝고 긍정적이라고 하면 외향적 그러니까 뭐 겉을 위장하는 그런 외향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내적인 것이 충실한 네, 외향이겠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 바로 우리가 어, 그분의 이제 내적인 고뇌가 없던 건 아니죠, 그죠? 예. 인간들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때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크게 우시기도 하시고, 네,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분은 밝은, 네,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어두운 인상을 주는 것이라 바로 밝은 인상, 따뜻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 목적도 적극적인 생활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나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모본이죠. 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를 위한 목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근데 예수님은 다급하면은 이제 네,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해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늘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든 사회적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간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내신 가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밝고 긍정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의 입술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거, 의심하는 거, 네, 뭐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음, 모든 일에서 예, 정말 그 부정적인 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어두운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도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씀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수환 성도님 이렇게 나눌 말씀 있으실까요?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매번 카톡방에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리 예습하고 와야죠, 미리. 걸쳐갖고.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이 시대 소리? 네, 아, 책 보내줬어요. 있습니다. 네네. 뭐,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예, 한 가지는 뭐 그리스도의 영이 음,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네,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에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뭐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와닿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네, 그리스도 봉사는 어떻고 유대 장로의 봉사는 어떠한지 현전 대조가 있었다고 이제 네. 150장, 150페이지에, 예, 네, 150페이지, 음, 예, 처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네. 11줄 여러분, 보면 네, 그 뭐가 대조적인지 그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시대의 봉사는 네, 그렇죠. 예, 자, 유대 장로의 봉사와 음, 뭐가 대조적인지,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평온함이 있고 신뢰가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모습이다. 모습이 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이 유대 장로들의 봉사는 현전 대조를 이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위에 보면은, 예, 올라가고 그 구절이 있죠. 음, 그러니까 봉사. 네, 150쪽 아래. 네, 그렇죠. 어딨지?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 어떤 위에 있죠. 의 봉사는 네. 유대 장로들의 봉사는 물론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그 유대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장로들, 그럼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경건한, 일명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러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비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장로들이었어요. 네, 바리새인들. 자, 근데 어떤 봉사냐? 뭐 이들도, 이 유대 장로들도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내용이 뭐였다? 유전, 그러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그 전통과 형식주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와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된 자유를 파괴하는 봉사로,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그 그 부정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봉사는, 장로들의 봉사는, 어, 여기도 그랬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 대부분과 멀리 떨어져 유익을 주지도 않고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도 않았다. 그들의 봉사 또 선행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 그리고 이제 그, 그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봉사하고 그렇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픈 사람, 또, 또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만한 그런 낮은 계층에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일체 교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바리새인적인 예, 예, 그런 율법주의에 모습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봉사는 그 틀을 아예 넘어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만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세리들이나 창녀들, 또 당시에 이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종종 병자를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과는 이 유대 장로들은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접촉해서 뭐 하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봉사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봉사, 보다 폭넓은 봉사를 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봉사의 모본은 모든 계층 사람들 사이에 자기중심, 그리고 편협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런 걸 조장시키는 봉사였다. 안타깝지만. 물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진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왔습니까? 생색내는 보여주는 식의 이식 봉사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잘못하면 이들의 모습을 담는 우리의, 그러니까 마치 돌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재림교회 교인 중심, 또 남들이 볼 때 조금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편협한 그런 봉사가 될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은 바로 다르다.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봉사,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 다시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그런 봉사, 그리고 어떤 선입관이 아니라 그 종교 관계없이, 또 빈부격차 관계없이, 또 병들었든지 건강에 관계없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자기들끼리만 잘 지낸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삶이 우리 지역, 일단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또 하실 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되려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어떤 틀 안에 갇힌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빛이 되고 또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봉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종종 낯설고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삶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은혜와 돌보심이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드린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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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 대쟁터 총서를 예, 공짜로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네, 아세요, 목사님? 예, 진리횃불교회 그 전화번호 있는데 주소, 네.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주면 대쟁터 총서를 보내주거든요. 이번에 이수환 성도님도 그렇게 해갖고 그쪽으로 연결해서 보내줬어요. 네.
그런 것도 우리 광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됩니다. 네. 혹시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은 네, 제가 이따 올릴까요? 예, 올리셔도 되고요. 전화번호랑. 예.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한 몇 박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고.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필요한 근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어, 이제 꺼내기 어렵게 돼 있어서,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 또 혹시 모르시나 해서. 네, 그것도 한번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네, 제안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도 되세요. 네. 네.